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 저 배경이 되는 저 그림은 1635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입니다. 벨사살의 잔치라는 제목의 그림이고요. 빛의 화가답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LED로 보고 있어서 빛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그냥 종이 위에 어떤 캔버스에 그린 그림인데 마치 빛이 비추는 것 같은, 그래서 빛의 화가라고도 하는 이 렘브란트의 아름다운 걸작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수영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영선수가 밤에 남들은 없지만 난 훈련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이빙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팔을 다 펼치고 자기가 준비한 포즈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자기의 모습이 비춰진 그림자를 딱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 다이빙 선수는 어렸을 적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갑자기 감동이 돼서 그냥 다이빙을 안 하고 내려왔답니다. 근데 세상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풀장에 있는 물이 청소한다고 다 빼버린 겁니다. 만약에 뛰어내렸으면, 여느 때같이 그냥 물이 있는 줄 알고 뛰어내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전조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차나 또 우리가 어떤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떤 경고등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쓰나미 같이 뭔가 문제가 생길 때 그 전조 증세가 나타나서 그것을 깨닫고 예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큰 문제에 어떤 환난을 잘 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예고를 주실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듣고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 5장에 나타나는 이 벨사살 왕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간 성벽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소개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30절 보시면 그는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뭐 하다가 죽냐 하면은 잔치를 벌이다가 죽습니다. 그날 밤 죽습니다. 이 잔치를 벌이다가 죽었던 왕, 이 갈대아 왕이라고 부르는 이 벨사살은 갈대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날 밤 죽고 메데 사람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어갔다. 다리오입니다. 다리가 아니고 다리오가 왕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저는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7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길 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벨론 그러면 저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교회가 타락하면 바벨론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성하고 권력도 많고 흥왕할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 멸망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바빌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타락하면 벌어질 일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바빌론은 굉장히 나쁘게 상징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나라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왕의 7왕은 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왕부터 건국이 되어져서 7명의 왕이 계속 이어갑니다.
명단을 보여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에윌 무로닥, 또 네르갈사레셀, 참 어려워요. 라바시 말뚝,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 벨사살, 이렇게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 BC 550년에 등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BC는 숫자가 많을수록 더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되는 나보니두스는 불과 6년 전에 등극을 했고,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같은 날에 왕에서 폐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 사람이 같이 왕으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꽤나 긴 시간을. 역사를 보면 나보니두스라는 왕은 아버지로서 여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니면서 많은 땅들을 얻어오는 일을 했다고 해요. 그 나보니두스도 아마 그날도 그때도 벨사살과 떠나서 이제 전쟁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벨사살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바벨론 성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성은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에 가면 그 유적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 끝에 재건하게 되었어요. 물론 CG로 재건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굉장합니다. 성궁 옆에 있는 해자가 저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50m나 된다고 합니다. 누가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 성벽을 넘어서 어떻게 그 안에 있는 바벨론 궁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공중정원이라고 그래서 피라밋과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그 정원이 바로 저기 바빌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이 바벨론은 왕성한 그리고 흥왕한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다른 그림도 보여주면 역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 성 안에 무려 20년 동안 먹고 살 만큼 엄청난 양식을 갖추어 놓고 그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2절, 바벨론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벨사살 왕이 술을 좋아했거나 파티 피플이라서 그런 거라기보단 그는 정치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이 있었다. 근데 그 1000명을 데려다가 잔치를 하면서 그들을 규합하고 그들의 힘과 함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거예요.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부친은 아니었죠. 아까 보시면은 선조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잔치 좋습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거 좋습니다. 잔치 정치, 다 좋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그래요. 잔치에 술이 빠지면 되겠냐? 세상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도 이상한 명령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선조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가져왔던 전리품을 창고에서 가져오라 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잔을 삼아 술을 마셨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는, 우리의 신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를 따르면 너희들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왕의 어찌 보면 교만함이다. 승리자의 거만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3절 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 조금 전에 금그릇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도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그릇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조롱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벨사살, 그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갈대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결국 그날 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왜 죽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믿었던 성벽,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지은 성벽의 허무함을 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놨습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까지 참 많이 해서 내 주변에 성벽처럼 둘러싸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성벽은 지금도 남아있어야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뭐 한 180여 개국의 한 나라로 지금 우뚝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 대단하다 말하지만, 뭐 러시아 섭섭하죠? 예, 그런 나라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봅시다.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성벽에 의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미래를 맡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산도 만드셨습니다. 바닷물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성벽, 내가 만든 우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으려 하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길 바라요. 저는 첫 번째, 인간 성벽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주권, 너무 기니까 그냥 앞에 거 빼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왕권이 어떠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 저울에 달린 영적 무게를 점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성경책을 읽으면서 다른 말은 다 한국말이고 또 지명이야 그 나라 말이라 치고 사람 이름도 그 나라 이름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성경 말씀에 종종 길게 그 나라 말로 적혀져 있으면 그게 그렇게 발음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한 6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60이 안 됐습니다만 한 50몇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 외웠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신약에는 또 뭘 외워야 돼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이런 단어 안 외워지는데 나중에 가면 또 외워져요. 그런데 그게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뜻이 중요하죠. 사실은 성경 말씀에 해석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둘 때에는 해석하면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달으라고 줄 때가 많습니다. 자,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벽에다가 손이 나와서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로 비슷하게 쓰면 이렇게 됩니다. 메네메네라고 하는 단어는 저렇게 써요. 데겔이란 말도 저렇게 쓰고요. 자, 우바르신도 저렇게 씁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읽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한 글자 한 글자 해석이 그 26절 이후에 나옵니다.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메네는 긴 의미가 아니고 저 세웠다, 카운트했다, 하나 둘 셋 셌다는 뜻입니다. 메네 세웠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다 그런 뜻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달았다 이 말이에요. 저울에 올려놓고 얼마인지 보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더라 이 말이죠. 또 28절은 베레스입니다. 이 베레스라는 말은 우 바르신, 여기서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고 바르신의 어원이 베레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레스의 뜻은 무엇인가? 왕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나뉘다, divided예요. divided, 나누어질 것이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띄어져서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자, 이 세 개의 의미를 가진 이 글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세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연수를 아시고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는 셀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셀 수도 없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세실 수 있고 세시기도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수를 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아파서? 아니요. 사고 나서? 아니요. 연수가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연수가 다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수를 주님은 우리들에게 못 세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일 죽는다는 거 알면 여러분들 중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마 10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알면 10년 후에 만나자고 지금 일어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 셀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세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벨사사를 보니까 너의 왕으로서의 시대는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세시고 계시고 또 그 세심을 통해서 이제는 다 되었다라고 경고하시는 그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는 주님께서 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이란 가볍습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원래 사람은 입김처럼 가벼운데 저울에 다니까 그 악인들은 말이에요, 입김보다 더 가볍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가벼워요. 아닌데 나는 100kg 되는데 나는 40kg 50kg 되는데, 여러분, 그 몸무게 말고요, 영혼의 무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재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을 주님께서 재어봤다는 것입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왕이 부족했다라는 말은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일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보신 겁니다.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실 텐데 이제는 왕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함량 미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재는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뻔해요. 어떻게 재는 줄 아세요?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잰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얼마나 자신의 무게는 후하게 주는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저 사람들보다 내가 잘하잖아. 내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그리고 이런 어려운 악조건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태반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감찰이라는 말이 감시해가지고 혼내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의 무게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무게를 잰다 이 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올린다, 이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카보드란 단어는 어원으로 가보면 무게감입니다. 무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말도 카보드로 시작되죠. 카보드로 쓰죠. 5월 달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 카보드를 공경하다, 부모님께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를. 여러분, 이렇게 무게를 무겁게 두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거웠습니까? 아니요. 그는 자기가 제일 무거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물을 잔치상의 안주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선전하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아직 많이 남았다. 내가 볼 때는 나는 되게 무거운 사람이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겠다. 베레스, 나누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뚝 껴서 줘버리겠다. 원래 나눈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말이에요. 원래 우리의 몸이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나눠졌다는 말이에요.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도 나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잘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결국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수도 다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격도 함량 미달이니 이제 너를 나누어 버리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시겠다고 하는 그때가 오지 않도록, 아니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이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막 환난이 되게 무겁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SNS를 보면은 뭐 정말 다 행복한 것 같죠. 내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부기총을 섬기다 보니 수양회가 1년 전에 예비되어 있어서 우리 회원들을 이끌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베트남이란 나라에 좀 안 좋은 감정, 아니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전쟁을 갔잖아요. 물론 우리가 쳐들어간 나라는 없다라고 맨날 말하는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는 뭐 무슨 역사 속에 한 번도 외적을 침입한 것이 없었던 역사가 있는 나라라고 맨날, 그런 나라가 어쩔 수 없이 우방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으니 우리도 도와야 한다 해서 그곳에 갔죠.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많이 죽고 또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베트남 생각하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별로 제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억지로 갔는데 가보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관계가 너무너무 개선이 된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 사람이 됐대요. 오늘 이제 사부 예배는 좀 가볍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러다 길어질까 봐 걱정. 벌써 길어졌나요? 여러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진짜 베트남은 우리나라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해요. 그 전쟁을 하면서 라이따이한 대한의 자녀들이란 뜻이라면서요. 한국 사람이 와서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후에 낳은 자녀들, 그들을 버리고 갔대요. 버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외모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월남에서 우리가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들은 우리가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적대국의 자녀가 그 땅에서 태어난 것을 그들은 좋아하지도 않았고, 결국 그들은 어느 한 곳에 수용되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이 참 놀랍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10,000명 정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나중에 우리나라가 5,000명 정도 찾았대요. 10,000명이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고 나를 낳은 아버지 나라, 저 나라는 정말 나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50%의 아버지들이 돌아와서 그 자녀를 찾았다는 걸 듣고 전 눈물을 흘렸어요. 왜 못 왔냐고 물어봤더니 보안법 때문에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또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연락하려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에게 허락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거를 넘어서 결국 자기의 자녀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베트남 신문에 이렇게 실렸답니다. 천류는 버리지 않는 나라. 그 다음부터 한국이 이들에게 호감을 주기 시작하더니 김우중 회장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도 많이 빌려주고, 또 우리가 배상금이라고 또 사과도 하고 정중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배상금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IMF 때 그렇게 사과를 하고, 너무 많은 돈이라서 다 줄 수 없었고 현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 지원으로 약속된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관계로 인해서 지금 베트남에 삼성으로 비롯해서 효성이라든지 이렇게 대단한 회사들이 그곳에 가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대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업 때문에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물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청난 유익을 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우리는 환난을 받으면서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계획되고 있을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겠지 않겠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왜 환난이 경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있을 영광이 워낙 무겁기 때문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에게 환난에 경한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을 세상에 있는 해석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5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 전체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고 있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습니다.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전까지는 술톤으로 신나게 술을 퍼마시며 옆에 사람들과 즐기고 있다가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며 있다가 갑자기 그걸 보더니 얼굴빛이 잿빛으로 변한 거죠. 그 생각이 범인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표현이 멋있네, 그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것 같고 심장이 녹아내린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무릎이 부딪히는 거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말 보고 이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것은 그 사람밖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벨드사살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벨드사살, 즉 다니엘은 꿈도 해석 잘하고 또 은밀한 말도 잘 밝힐 수 있고 또 의문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민첩하여서 그 지식과 총명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이란 단어가 translate라고 하잖아요. trans, 옮기다, relate, 관계를 만들다, 옮겨서 관계를 연결짓다, 이런 뜻이라면 여러분, translate라는 것은 서로를 만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면 해석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석이 중요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또 해석자가 어찌 보면 더 주도권을 가진 시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하는 가운데서 우리들이 쓰임받는 겁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선교주일에 우리가 기억해 둬야 할 단어가 바로 이 해석입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환난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전에부터 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올리면서 또 왕 밑에서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그는 꿈을 풀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정신적 질환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병이 있는데 마음에 짐승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쥐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이 있다잖아요.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이슬을 맞으며 그 좋은 왕궁을 놔두고 그런 곳에서 소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도와주시고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위대하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을 높였던 그것을 여러분, 벨사살이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다니엘 5장 22절에 보니까 벨사살이요, 이게 다니엘이 하는 말이죠.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요, 다 알고도 아직도, 아니 도리어 더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모릅니까? 모르면 다행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한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벨사살은 다 알아요. 알면서도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물을 자신의 장난감처럼 써버리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지. 사실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 알면서 뭐하러 또 알려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으로 무거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아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이 벨사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어찌나 가볍게 하나님을 대하는지. 이것을 듣고요, 그래도 벨사살은요 이미 알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주니까 맞구나 깨닫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이건 사실 약속했던 거 그대로 주는 거예요. 이 뜻을 알아서 이 뜻을 나에게 설명을 제대로 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 상을 주겠다. 다니엘에게 이 상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느부갓네살의 역사도 알고 있고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도 알았어요. 다 알고도 아직도 오히려 도리어,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벨사살이 엎드려 회개했다면 그의 말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해석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벨사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돌이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벨사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서 해석해 줘야 합니다. 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해석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예전에는 우리가 내 옷을 입고 살았어요. 벨사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형님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형이 동생의 모든 죗값을 다 지고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죠. 강도짓을 했는데 같이 지었지만 자기가 했다, 그랬을 수도 있고, 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인상차기가 비슷하니까 동생 너는 할 일이 많으니 너는 살아라, 내가 대신 죽으마, 그래서 하여튼 죽었고. 그런데 형님이 동생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제가 이걸 어느 시대 누구라고 이름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화 중에는 진실하게 진짜 있었던 예화가 수두룩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이 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네 옷을 입고 죽을게. 이제부터는 네가 내 옷을 입고 살아. 네가 지었던 그 죄의 옷을, 죄 지을 때 지었던 옷을 내가 입고 내가 형장에 들어갈게.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옷을 입고 살아. 그래서 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이제 그 형의 뜻을 받들어서 그 전에 입었던 옷은 형이 입고 죽었고 형님이 입었던 옷을 입고 삽니다. 형님이 하던 대로 해야 합니다. 형님이 가던 교회도 가야 하고, 형님이 만나던 사람도 만나야 하고, 형님이 돕던 사람도 도와야 합니다. 왜? 형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형이 가던 곳을 가는 것이죠.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형의 옷을 입고 형이 다니던 곳, 형이 했던 것, 형이 말하던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의 옷을 입고 죽으신 그 주님께서 내 옷을 입어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앞에 메네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해석해주는 인생,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